우리 인생에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 전과 그 후가 분명하게 나뉘어지는 어떤 사건이 있는 것이죠. 어제 결혼한 커플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 전과 이제 결혼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전환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유아부 어린아이들이 교회 성경학교에 와서 말씀과 선생님들 사랑을 받으며 아이들만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것이죠. 신앙 수련회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중에도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의 전환점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복된 교회 51년의 역사 가운데 지난 금요일 이제 영주 수련회 가서 마지막 예배를 드렸던 것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동산, 기도의 동산에서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는 기억하고 에벤 에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 지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복된 교회로 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아니 복음의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선언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이 모두 다 중요합니다. 로마서를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지금까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율법이 없어서 기준 없이 살아가는 죄인이고 유대인은 그 율법이 주어졌지만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어찌 보면 절망적인 탄식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늘 3장 21절의 말씀은 원문의 표현을 좀 더 생생하게 살려보면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인간들이 죄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만 있을 뿐이지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인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문제를 진단해 줍니다. 그러나 처방은 해결은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바라보면 너무나 절망적이잖아요. 죄, 그 결과는 사망, 죽음인데 그러고 끝난다면 무슨 소망이 있는가? 그러나 이제는 이 율법 외에 한 하나님의 의, 생명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다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복음의 심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더 우리 복된 교우들이 말씀을 참 잘 들으세요. 경청하시고 잘 들으시는데 오늘 말씀은 더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9절 20절 말씀에는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거울임을 보여줍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기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지 알도록 비추어 주는 거울입니다. 율법 앞에 서면 내 죄가 드러나고 보이고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무엇일까요? 거기까지 율법은 거울로 비추어 줄 수는 있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월드컵이 이제 끝나가는데 이렇게 가끔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면 심판이 이번 이 경기에는 보니까 많은 역할을 하는데 심판의 귀 이 옆쪽에 카메라를 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있죠. 그래서 골 넣는 장면이나 반칙을 하는 장면을 선수 입장에서 나 반칙 안 했다고, 반칙했는데 안 했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당한 사람은 조금만 건드려도 막 당했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심판이 필요한 거잖아요. 선수들은 다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카메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필드에서, 여러분 선수로 내 입장에서, 내 관점에서, 내 생각으로 다 바라보잖아요. 그것이 정말 다 옳습니까? 우리는 심판의 카메라로, 심판의 자리에서 심판의 눈으로 봐야 하는 것이지요. 마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반칙했구나. 내가 그때 딴 사람은 다 속였는데 저 심판 카메라에는 정확히 찍혀 있구나. 율법의 기능이 그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고쳐지지는 않잖아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 우리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달을 때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오늘 21절에 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고칠 수는 없는 우리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여러분, 이것이 26절까지 계속되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말씀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제가 몇 번 설명드렸는데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제가 설명할 테니까 다시 들어보시면서 하나 둘 다시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본래 의라고 하는 개념은 법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심판대에 판사가 있고 나는 피고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는 법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것이 의입니다. 공의입니다. 불의한 일을 했으면 심판받고 처벌을 받는 것이고 바르게 했으면 잘했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법정에서의 그 의 개념이 첫 번째 전통적인 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제가 의는 하나님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바른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법정적인 용어가 아니라 더 한 걸음 나아가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신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가 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태죠. 어긋나 있는 상태입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어요. 바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죄인인 내가 만날 수 있고 다시 연결될 수 있는 회복의 관계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개념으로 확장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권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은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더 깊이 따져보면 사탄이, 마귀가 주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탐욕의 노예로 살게 하고, 물질의 노예로 살게 하고,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고, 조금만 좋으면 교만해지고, 조금만 안 좋으면 위축되고 비굴해지고,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그 주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의가 회복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께로 주권이 옮겨지는 것, 이것을 주권의 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도저히 의롭다 여길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 여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나의 삶,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의의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는 것이죠. 내 심령이 마귀의 나라인가?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가? 내 심령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가?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인가? 결국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말씀하면서 여러분 22절부터 계속 하나하나 중요한 구절들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든 사람도 똑같이 이 하나님의 의가 임하고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23절의 인간의 실존이 문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유대인, 선민의식,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여기는 유대인도 죄인이다. 너희가 개처럼 여기는 저 이방인 너의 원수도 죄인이다. 종교를 가진 사람도,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자비를 베풀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똑같이 죄인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이 23절의 말씀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생각을 가지고 동기를 가지는 것, 이 모든 것들도 죄이지만 결국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세력입니다. 힘입니다. 구조화되어 있는 악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이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전심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집중하고 있는데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예배 고도로 집중해서 예배에 몰입하는 이 자리에도 방해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6일 동안 세상에서 사는 동안 내 마음대로 내 시간, 내 물질, 내 만남을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죄악을 민감하게 생각하고 떨쳐내고 싸우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십니까? 24절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같이 힘차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세 단어가 중요하죠. 첫 번째는 은혜입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주시는 선물,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단어는 값없이 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지불한 대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구원을 이루는데 내가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 은혜를 공짜로만 여기는데 사실은 우리는 공짜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당신의 목숨을 주신 것이죠. 결코 공짜가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고귀하고 값비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 은혜라는 것입니다. 값없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공짜로 여기지 않고, 영어로 하면 priceless라고 하는 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이런 뜻이에요. 너무 귀해서 이거 공을 몇 개를 붙여도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속량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이 노예 시장에서 사람을,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팔고 샀습니다. 그때 지불하는 노예의 몸값, 그것을 지불해 주는 것, 이것이 속량입니다. 이것이 대속이라고 하는 본래 의미였습니다.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게는 공짜 같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입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로 시작했는데,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나는 자격이 1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섬기고, 그래서 봉사하고,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이 시간이 점점 진행되면서 자꾸 우리가 유대인처럼 특권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선민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 이만큼 보상을 해주셔야죠. 이런 보상 심리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이만큼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내게 복을 안 주시나? 그래서 이런 힘든 일이 생겼나? 자꾸 이런 복음이 아닌, 진리가 아닌 신앙, 기복적인 신앙으로, 불신앙으로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은 은혜를 잊어버릴 때부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허락해 주신 이 십자가의 최고의 선물,
이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섬기고 예배드리고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희생을 가리켜 25절과 26절에는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은 구약의 속죄의 제사를 떠올리게 하죠. 대제사장이 희생의 제물을, 피를 속죄소에 뿌리면 죄를 덮었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은, 그 제사는 반복 무한반복이 되었죠. 이에 비해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 한 번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덮어주시고 눈 감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화목제물, 희생제물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그 공의는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으면 심판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예수님 아들에게 다 쏟아 부으셔서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그분이 죽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자리, 저 십자가구나.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결정체, 그 십자가가 나의 의가 되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자랑할 것이 어디 무엇이냐, 27절과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인 되었다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무슨 법으로냐? 율법을 말하는 것이요. 무슨 행위로냐? 할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으로도 그 할례로도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 그것만이 우리를 의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28절, 종교개혁자들이 그토록 외쳤던 우리 개혁교회의 뿌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인간의 율법, 인간의 행위로 되지 않는다. 오직 믿음으로 된다. 여기서 여러분 잘 들어보신 이신칭의의 확고한 교리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 당시나 예수님 당시나 루터가 종교개혁을 외쳤던 그 당시나, 아니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말씀도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의로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은 인간의 율법이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 이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줄 인정하노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서 흔들림 없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 몇 대째 예수 믿는 가문에 태어난 것 축복이지만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직분을 얻는 것, 내가 이마만큼 헌신하고 헌금한 것,
봉사하고 있는 것, 성경 지식을 많이 하고 이런저런 훈련을 다 받은 것, 그것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강조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29절에서 30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오직 하나님은 아니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모든 민족,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똑같이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만물에게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활짝 열어주시는 만유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점점 나, 가족, 또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 그 문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계속 좁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요 의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나만의, 우리 가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대적처럼 여기는 그에게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만유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할례자도 믿음으로만, 무할례자도 믿음으로만, 할례를 받았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31절에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바울이 계속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면서 진리를 점점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아무 소용없느냐? 믿기만 하면 되느냐?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은 다 파기시키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의 본래 목적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 중요한 하나님의 이 의, 구원에 대해서 쭉 바울이 말씀한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같이 읽으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으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잊지 않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견고한 이 믿음 안에 세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됩니다. 인간의 죄로 가득하여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깊이 구별해내야 합니다. 종교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거꾸로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종교는
노력을 다합니다. 정성을 다합니다. 새벽에도 물 떠놓고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지성을 다해서 정한수 떠놓고 빌고 또 빕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만큼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 그 복음을 믿으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행, 우리의 수련,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또 종교 생활하듯이 복음을 믿는다 하면서 종교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11조하고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하지 못하면 벌 받는 것 같고 인정하시지 않는 것 같은 것, 종교 생활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내가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사랑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해야 하나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미 사랑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선행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선행하며 자비를 베풀며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로 우리는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깊이 깨달아야 우리는 칭의, 의롭다 인정받은 자답게 이제 남은 인생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한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생일 선물을 사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아빠가 이 아이를 불러다가 용돈을 줬습니다. 아이는 그 돈으로 가지고 선물을 샀어요. 그리고 아빠한테 드렸어요. 그 선물을 받은 아빠가 야, 이런 걸 샀어, 너무 고맙다, 기쁘다, 꼭 안아줬어요. 여러분, 사실 그 선물은 처음부터 아빠의 돈으로 산 거죠. 우리 신앙이 꼭 이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섬길 수 있는 것, 예배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본래 받은 것입니다. 구원이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의 돈으로 능력으로 살 것이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안에서 모든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미 다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하나님, 그래도 여기 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제가 또 섬기고 봉사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받으시는데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마워 여기며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아니 여러분의 평생에 복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했을 때 내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실력이 아니라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 아,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았구나, 그게 안 되도록 꺾어주셨구나, 아, 내 힘,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실패했을 때 십자가 바라보시며 그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판단할 만한 문제가 자꾸 보일 때, 나 역시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그토록 비난하고 싫어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마저도 그 사람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내려놓으려고 하는
나 자신도 죄인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매일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복음, 그 복음을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실천해 보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한번 대시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